신명기 13장에서 27장까지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도 요약하면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0절에 봤듯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강령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강자는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그물 코를 거는 큰 줄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계명에 나머지 모든 율법들이 다 걸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과 온 율법의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 성경에는 hang 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읽는 모든 신명기의 많은 율법의 조항들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수렴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동기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율법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법과는 좀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인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성품이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공동체에게 주신 율법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반영이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반영인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에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취할 때도 그 사람이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겉옷을 전당을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덮고 잘 수 있도록 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고, 이 율법을 온 공동체가 지킬 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죠.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를 마지막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신명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세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죠. 신명기가 비관적인 입장으로 끝이 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비관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죽여 나무 위에 달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저주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많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고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즐겁게 율법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즐겁게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